오늘은 설 감사 주일입니다. 이미 고향으로 향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들의 만남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설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쁘고 반가운 그러한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편하게 가족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 생각과 이야기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나가면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커져가죠. 그리고 커져가는 생각들이 언제, 잠들기 전에 혹은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영혼을 갉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얼굴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까지 전부 다 가룟 유다를 맡은 배역을 찾아 나섭니다. 당신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그렇게 끝날 때까지 가룟 유다의 배역을 찾다가 끝이 나고요. 나왔던 모든 단원들이 마지막 관객들에게 크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번 외치며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관객들은 조금 놀라긴 하지만 그 마지막 그 여운이 오래 간다라고 합니다. 아,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구나.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너무나 잘 속는다라는 이유죠. 마귀는 귀에 속삭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자 그렇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마귀가 넣은 생각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을 팔아? 누구한테? 얼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처음에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황했겠죠.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는 순간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마귀의 공간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다는 건 누가 떠난 거죠? 마귀가 떠난 것입니다. 마귀라는 그 악한 영혼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조롱하고 떠나버립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끝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결국 파멸당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저거 봐봐. 먹음직스럽지 않아? 좋아 보이지 않아? 마귀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하와에게 속삭이며 다가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만약 마귀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악한 생각이야 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뭔가 다른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속삭이죠. 배고프지? 저 많은 돌들, 그 돌을 떡으로 바꿔. 너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성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권세를 알려줘. 그리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 그럼 세상의 모든 힘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별의별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갑자기 불어넣게 되죠. 우리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럴 때 말입니다. 살인, 자살, 자기연민, 우울감 등 생각의 시작이 바로 사단이, 악한 영혼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지? 조금은 미워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나? 조금은 힘들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큰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누구의 놀이터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역사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유혹을 받을 때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삭이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공격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악한 영혼은 어처구니 없이 잘 믿습니다. 요즘에 장사 잘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점집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아주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점을 본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것을 그렇게 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종이 한 장 받아서 그것에 희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신문 보시다가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오늘의 운세 있죠. 네, 예전 기억으로는 그 방송 편성표 근처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띠인지 보고 오늘 하루 나는 어떤지 좋은 말 써 있죠. 그럼 그냥 흐뭇하게 하루 그렇게 시작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한 곁을 사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조금만 무장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리고 분함과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관계이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마귀가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교활한 방법, 바로 다툼, 우리 안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가정 가운데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 서로 화를 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감정이 바로 화라고 합니다. 누르고 눌러놨던 화가 너무 작은 도화선 하나에 터져버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밀어놨었던 많은 과거의 일들이 그 작은 사건 하나에 갑자기 흘러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거죠. 잘 해보자고 하는데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죠.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서로 계속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 너는 틀린 것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되자고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되자고 하는데 싸우죠. 그 이유가 우리의 영이 나쁜 근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뿌리가 악한 곳에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툼의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싸우지만 싸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악한 것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한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 또는 교우, 이웃들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는 내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미운 것이 아닌 악한 영이 내 안에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서 계속 잠식되어 있었던 것처럼 거짓된 영혼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미워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영혼입니다. 그것을 나를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악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어떡해. 이건 내가 도려내야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을 받고서 싸우는 어린 영혼과 같습니다. 싸우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 말은 아직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이들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했다면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지금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런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당장 먹어야 됩니다. 당장 놀아야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바로 잡을 때 꼭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면 일이 더 안 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되도록 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9절에 다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요.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가서 너희들 다투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생기면 차라리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는 것이죠. 마귀는 교만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만의 함정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입술은 바르거든요.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사단은 그런 교만한 자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에서 온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편합니다. 그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요즘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겸손한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를 판단하고 당신은 겸손하지 않아 라고 해서 싸운다면 나 또한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 저자가 저 영혼이 온전치 않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겸손은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책에서 겸손에도 진정한 겸손이 있고 거짓 겸손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거짓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않고 있는 겸손,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종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어때? 너희는 조금 전에 왕의 겸손을 보았지. 이것이 바로 거짓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왕의 발을 닦습니다.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물어보죠. 당신의 행위는 겸손한 것입니까? 종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영 분별을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어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똑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뿌리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자가 지금 그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말입니다. 분별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구별되었으면 싸워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앞장서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이죠. 아니면 내 안에 미운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느껴야 됩니다. 성령의 근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영혼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느껴집니다. 이 불편함. 분명히 이 선택은 나에게 좋은 선택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그 불편함.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에 대한 편안함.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27절의 사이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버릴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가룟 유다는 아마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 것이라, 속이는 자죠. 요 정도 키만 되면 좋겠는데요. 발꿈치를 든다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발꿈치를 들 자가, 나를 발꿈치를 들게 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그러자 21절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누구인가 하고 제자들이 동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그 마음을 버리지 않죠. 그 마음 속에 있는 마귀의 그 마음, 그것을 붙잡게 합니다. 유다는 마귀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사단이 유다 가운데 이제 온전히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향한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간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것이 성령의 근심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함,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저 내 마음의 갈등 정도로 여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나만 알 수 있도록 내 안에 지적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모두가 아는 게 아닌 나만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예배 가운데 깨닫고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고 마귀에 생각해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적하면 될까요? 무엇으로 대적하면 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의 힘과 위력 말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그 불법적인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 결과 아내와 딸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악한 것을 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매일매일 블레셋 여인과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여인이 물어보죠.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참고 참지만 끝내는 삼손은 넘어지게 되고 나의 힘은 내 육신에서, 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눈은 뽑히고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마귀를 생각해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종노릇하기 위해서,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또 건드립니다.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왜냐?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십니다. 그 결과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안에 들어오 속삭이는 악한 영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렸던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미움이 들어올 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갑자기 못해요 이거. 갑자기 못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 주변 사람들 다 들으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불어오는 평안함. 세상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포는 했지만 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능력, 그것은 본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이죠. 날마다 듣는 말씀은 상한 심령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이고요. 이 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줍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만시간 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날마다 훈련이자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소망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 가운데 나를 지키는 바로 무장입니다. 빼앗긴 영혼을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사명의 삶입니다. 그 사명의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죠. 멀리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모험과 스릴을 좋아했고 그 모험과 스릴 때문에 군에 입대해서 탈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사고가 나도 감사합니다. 낭패를 겪고도 찬양합니다. 그러다 마귀가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도 감사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귀야 들으라. 나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내 안에 근심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내 안에 불편함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라는 것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영혼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기도 혼돌 훈련으로 주의 생각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서 미움과 분열, 우상과 좌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믿음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곳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